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새날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새날을 맞이하고 숨을 들이키고 쉬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넘어왔기에 이 새날을 날마다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숨을 끊이지 아니하고 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무언가 색다른 행복을 향하여 날마다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고난을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지만,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의미를 모른다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안다고 생각하면 살아왔던 그 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단어들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진실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찾고자 하는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소망은 삶의 생명 같은 요소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식탁의 반찬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서에서는 소망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생명의 주식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영화로운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높이 계신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입니다. 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삶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흙으로 돌아간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은 생명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소망 안에 있습니다.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히브리어로 미크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미크바,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미크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모인물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로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위한 양수가 곧 모인물입니다. 태아의 생명수라고 할 수가 있는 양수가 바로 미크바, 모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궁 안에 있는 생명수가 바로 미크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크바인 양수 안에서 미크바로부터 생명수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이 모인물 생명수 미크바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미크바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미크바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를 당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바짝 마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수이신 하나님과 같은 뜻입니다. 특히 자궁과 모태의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렘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궁인 긍휼에서부터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인생들에게는 생명의 소망인 모임물 미크바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있고 여기에 진정한 생육과 번성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크바의 뜻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 미크바를 바다라 부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난 다음에 드러낸 것이 바로 땅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원래 땅은 물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모이도록 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러한 땅을 육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다인데 이것이 또한 미크바입니다. 온 땅의 생명체 양수인 모인 물이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생명의 보고요, 요람이요, 자궁입니다. 또한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여 땅에 비를 다시 내려줍니다. 땅에 바다의 생명수를 보내주면 비로소 생명들이 자라고 번성하며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인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수인 노인 물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막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레미야 10장 5절과 6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광야는 반드시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할 마른 땅입니다. 애국 같은 세상에서만 출애굽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광야에서 출광야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도 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야에서의 소망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생명의 물을 터뜨려야 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소망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극적인 삶의 전환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심을 줍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물에 있습니다. 생명수이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소망을 바라는 모인물 가운데서 생명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후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믿어 무심치를 않습니다.